네, 여러분 잔치 좋아하십니까? 잔치? 잔치 열렸네. 옛날에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네, 여러분 성경에 생각보다 잔치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첫 이적을 베푸신 곳도 가나 혼인잔치였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잔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를 기뻐하며 즐기는 것이죠. 그걸 잔치라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계속 에스더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만이 반포한 조서, 그 조서를 덮고도 남을 조서를 모르드게가 선포했음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조서는 단순히 유대인을 둘러싼 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임을 살펴보았죠. 하만이 반포한 조서는 오는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면 모두 죽여도 좋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라는 내용의 조서입니다. 모르드게가 반포한 조서는 바로 그날 12월 13일에 유대인을 공격해 오는 자라면 누구든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개가 충돌하죠. 지금 백성들은 두 개의 조서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드디어 아달월,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12월 13일. 하만의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허락받은 날이죠. 또 모르드게의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을 공격하려는 사람을 보면 유대인 쪽에서 또 죽일 수 있는 날입니다. 허락받은 날입니다.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맘 놓고 또 역공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고 보면 상황이 완전히 도리어 역전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19장 1절에서도 이 도리어 자기들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날의 상황이 어땠는지 일단 우리 볼까요? 에스더서 9장 2절에서 4절. 예. 에스더서 9장, 주보에 잘못 실었네요. 9장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지방관과 대신들은 모르드게의 위상이 높아진 걸 알고 유대인 편에 섭니다. 그러면 하만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화가 나서 아마 피가 거꾸로 쏟았을 겁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를 그날 도륙합니다. 500명을 죽입니다. 12월 13일에. 그런데 대적을 그렇게 죽이는 일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소청이 있는가? 원하는 게 있는가 묻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왕후가 뭐 원하는 게 있었죠. 하나는 그 다음날 14일도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이미 죽은 하만의 아들들이죠.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조서를 한 번 더 발표합니다. 다음 날도 유대인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여라.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도 나무에 매답니다. 하루 연장되자 유대인들이 죽인 그 대적의 수는 300명, 그리고 각 지방까지 모두 합치면 7만 5천 명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7만 5천 명이 큰 수지만 당시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숫자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떤가요? 하만이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루 더 연장해서까지 그렇게까지 또 하만의 아들들을 그 시체를 나무에까지 매달 이유가 있을까? 왜 그냥 용서를 해주지 못할까?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나를 누가 공격하면
나도 마음껏 역공해도 돼. 에스더서가 그렇게 나왔잖아.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은유와 상징의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을 공격하는 세력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하만으로 대표되죠. 하만이 왜 그렇게 모르드게를 미워했죠? 자기에게 절 안 한다는 걸 시작으로. 그럼 모르드게만 죽이면 될 걸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하만을 죽였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면 될 것 같은데 하루를 더 연장하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모두 나무에 달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양쪽 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만 어느 민족이죠?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어떤 민족이죠?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이겼어요. 하나님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하죠. 아각 왕도 생포에서 데려오고 튼실한 소와 양을 가져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왕이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듣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순종이 가장 좋은 거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한 후에 아각을 직접 처단합니다. 아말렉과의 이 악연은 사무엘상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의 지휘로 싸우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자꾸 퇴각하고 쥐고 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기를 잡습니다. 결국 이기지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왜 모세의 기도에 따라 이기고 지구가 결정되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보이는 걸 넘어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탄의 일함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의 대표 주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수산성에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를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 날은 300명,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은 그냥 사람을 죽인 잔인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뿌리째 뽑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자를 죽이는데 다 죽인 후에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에스더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모든 다툼들 그 안에 재산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재산과 땅과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생명을 뺐습니다. 혹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해도 출발이 그게 아니었다 해도 내 대적이 죽으면 대적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떡하죠? 상대가 진멸됐는데 그 재산에 손을 안 댑니다. 이게 10절,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 영적인
부부님을 선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였죠?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잘못한 것은 그들의 재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튼실한 소와 양, 그들의 재물을 취했죠. 좋은 걸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대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가 왔다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볼까요? 우리가 물질을 움켜쥐고 물질을 나누지 못하고 다 명분이 있습니다. 나 이래서 그래. 근데 결국 다 자기 욕심이라는 거, 다 욕심에다 이것저것 갖다 붙인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은 압니다. 다 명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사람에게. 때는 하나님에게까지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조금 하고 많이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난 너무 많이 했다는 거. 내가 한 건 너무 많이 과하게 했다는 거. 근데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의 특징은 늘 내가 덜 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도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회개는 지갑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한 잘못 보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의 재산에 손을 안 댐으로써, 안 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안 대게 함으로써 사울에 의해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리고자 한 겁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공격한 자들을 공격한 것, 그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구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뿌리째 뽑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면, 길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죽음 직전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돌이키지도 않을 뿐더러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을 때 잡초를 봐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곁에 화초가 다 죽습니다. 영양분 잡초가 다 먹죠. 잡초의 윗부분만 자르고 뿌리 남겨두면 기어이 인간에게 좋은 그 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생명력이 질기죠. 기어이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다 잡아먹는 게 잡초입니다. 약간의 여지가 있으면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 번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란 존재, 하만을 지지했던 사람들,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다 영적 회방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뭐죠?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혈과,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사람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누군가 날 공격해온다? 날 힘겹게 한다? 지금 그 사람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게 시비 걸어온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하고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군부독재 마지막 끄트머리였기 때문에 그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가면 전경들과 대학생들이 대치 상태죠. 학생들은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졌고 전경들은 최루탄을 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막 정말 치열합니다. 가면 서로 악에 받쳐서 싸웁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젊은이들끼리 지금 이럴 일입니까? 전경들은 대개 군복무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차출된 사람들입니다. 전투경찰로 그냥 명령을 받은 겁니다.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참 학업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괴롭혀야 할까요?
그 전경들이 그 시위 대학생들을 향한 그 미움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잔다는 겁니다. 막 그 미움과 증오는 제가 이제 조금 경험해봐서 아는데 지금 그럴 일입니까?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전날 여러분 화염병 막 엄청 만듭니다. 미리. 그래야 그리고 막 은밀하게 이동하고 막 지금 그럴 일입니까? 여러분 대학생들도 전경들도 다시 생자입니다. 그 시대 기성세대들 정치인들이 망가뜨린 상황 중심에서 이 젊은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치고 서로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 싸우는 건 그런 격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다? 교회 식구와 불편한 일이 생겼다? 일터에서 힘겨운 관계가 있다? 정신 바짝 차려셔야 합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 영적 전쟁인 것 같아. 누가 영적인 방해꾼이 우리 집에 틈탄 것 같아. 눈치채셔야 합니다. 교회 식구랑 또 교회랑 힘든 일이 생겼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펼쳐놓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우리가 뭐 돈 버는 집단도 아니고 뭐 그런 실적을 내는 집단도 아니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불평불만이 내게 생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직장 동료가 미워지고 싫어진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미움을 싹트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영적인 상황이다 하면서 자기 해야 할 도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실해야 합니다. 마땅히 책임적 존재가 돼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책, 직분, 내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갖고 싸움하는 존재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과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나를 제일 건드리기 쉬운 존재를 뒤에서 일합니다. 그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뭘로 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모두 내 밖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진짜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생각들,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옛 자, 나를 망치는 어떤 습관, 그 습관을 통해 뿌리 내리는 어떤 쓴 뿌리들,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노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게 하고 그게 다 그 나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는 게 왜 힘듭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게 왜 힘듭니까? 근데 우리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뭐 일이 생기고 묵상하려고 하면 괜히 반항하고 싶고 괜히 목사님 원망하게 되고 그런 거 여러분 영적 세력이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방해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영적 세력,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걸 두려워하는 세력, 내가 죄인임을 만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만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 그 모든 것이 아말렉이고 하만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하만의 특징이 뭐죠?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끈질깁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데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결단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손 붙잡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유대인들은 대적을 물리친 후에 뭘 하죠? 잔치를 벌립니다. 기쁨의 잔치.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월 14일과 15일을 이제 모르드게가 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에게 새로운 명절을 이렇게 만들어 지키게 합니다. 잔치 베푸는 장면 볼까요? 잔치를 베풀었다가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차례나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에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잔치를 베풀죠.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의 잔치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개월 동안 지방관들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하는 잔치는 그 잔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원이 다른가 하면 잔치를 베풀고 뒤에 꼭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즐겼다. 즐겼다. 17절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18절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잔치를 하는데 서로 잔치 준비하고 나누고 이러면 다 즐기는 겁니다. 모두 즐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는 예배를 드리겠죠. 교회에 속하겠죠. 그리고는 이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모습 있죠.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어디 함께 가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 누군가는 또 준비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대부분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들이죠. 내 에너지들이죠. 또 돈도 씁니다. 근데 신자들은 교회는 왜 맨날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될까요? 물론 오늘날 안 그런 교회들도 생기지만 이제 또 어떤 부분 굉장히 약화된 게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왜 이런 형태가 계속 되는 걸까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너와 나 사이에 거하시는, 우리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를 그렇게 만납니다. 그걸 맛본 자는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고 그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떤 쾌감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나오면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파민이 나올 때 어떤 때면 내가 콜라를 좋아해서 콜라를 마실 때 순간 우리가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믹스 커피를 한참 마실 때는 믹스 커피를 마실 때 그때 그 순간은 진짜 뇌가 막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주는 행복감은 이런 유형의 행복감이에요. 쾌감, 쾌락적인. 그래서 콜라를 먹으면 기분 좋아지면 또 콜라를 찾습니다. 또 콜라를 찾습니다. 게임할 때 막 도파민이 나오니까 또 게임을 합니다. 쉬었다가 또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도파민 과다 상태. 중독자가 됩니다. 일시적 쾌감을 쫓다 도파민에 취해서 이제 중독자의 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파민 중독 상태, 그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정신없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깨어나면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유형의 쾌감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저급한 존재가 아닙니다. 중독된 사람들 얼마나 가엾고 불쌍합니까? 깨어나면 고통뿐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나누고 베풀고 주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품격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도무지 행복하지 않는 거 아시죠? 또 더 가져야 해요. 그런 행복은 여러분, 그게 바로 도파민 중독성 행복을 쫓는 저급한 행복을 쫓는 겁니다. 인간은 나누고 환대하고 대접할 때 놀라운 행복을 느끼는 품격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시간도 내주고 돈도 쓰고 감정도 소모해주고 그러면서 그 끝에 이게 사는 거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보실까요? 맨날 초대하고 환대하고 나누고 뭐 사주고 선물하고 이런 사람의 생기를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뭐 나눠본 적도 없고 선물 사본 적도 대접도 안 해본 사람 안 행복합니다. 그걸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내게 온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저 사람이 받은 구원이 내게 흘러오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의 요구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진짜 기도구나.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게 기도구나.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전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불편해지고 누가 미워지면 딱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상대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쓰러뜨리려는 악한 영이 있구나. 악한 세력이 있구나. 속히 눈치채십시오. 악한 세력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일터에서 활동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잔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내 오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걸 나누며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기뻐하십시오. 재미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일터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눌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 그 상태를 여러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 행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좋은 집사님들 만나고 말씀 듣고 또 오늘도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섬김을 또 받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나누기 위해 모은 것을 또 나누고 그때 우리의 존재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아름답게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긴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그 순종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사업, 여러분의 일상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잔치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건만 엉뚱한 사람 붙잡고 미워하며 다투며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이지 않을 이 지난한 씨름을 말씀으로 기도로 무엇보다 순종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성령님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